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면서 짧게 잠깐 언급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때가 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계획의 시간대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그 아들 즉 예수님이죠.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시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 핵심 주제인 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성령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자분들이 좀 섭섭할지 몰라도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자녀라는 호칭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 즉 기업, 상속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내일 명절이라 그런지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명절이 아니라 휴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이제 안내부에서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핸드폰 소리를 꼭 진동으로 해달라. 그리고 혹시 문자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 끝나고 답장을 해달라. 예배 시간에 막 문자하는 것은 은혜가 안 돼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드려지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한 진리 하나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이게 무죄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거듭남이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사건, 그것을 오늘 양자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은혜의 사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녀로 입양시켜 주는
은혜의 사건이 양자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자역학 그 양자가 아니에요.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칭의와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칭의라는 단어는 법정인 단어입니다. 판사가 죄인 앞에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칭의예요. 근데 성경에는 무죄로 선언받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는 조사해 봤더니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죄는 지었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칭의라는 것은 바로 후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 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양자라는 단어는요 가정의 언어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고원에 있는 자녀 어떤 아이를 딱 보니까 내가 그냥 내 자녀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내 호적에 올려놔줘요. 이게 뭐냐면 입양이라는 양자라는 단어예요. 이런 비유를 좀 들고 싶어요. 먼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뭐 부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니까 결국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왕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왕은 그 아이를 살피다가 그 아이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그 아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이 임금님은 이 아이의 죄를 무죄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무죄를 선언했으니까 이제 너 자유야. 그러므로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막상 풀려나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옛날 친구들과 어울리며 죄의 소굴에 빠질 것 뻔하거든요. 그럼 또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궁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이 아이에게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 아이는 뭐 냄새나고 더럽고 그랬겠죠. 근데 식사를 하고 놀랍게도 이 왕이 이 아이에게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를 내가 내 양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너의 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가봉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내 자녀로 내가 내 호적에 올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칭의도 굉장한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이 양자의 사건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하고 왕자가 입을 옷을 입힌 후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가 내 자녀로 삼겠다.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이고 이 집은 너의 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지는 소속의 사건, 신분의 사건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도 너무 큰 은혜인데 갈 곳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양자됨이 왜 그토록 은혜의 사건인지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었을까를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이 양자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만한 자격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입양될 만큼의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야, 얘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얘는 정말 헌금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대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녀였대요. 로마서 5장 10절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인커녕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선한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이는 이 자녀가 되는 그 어떤 조건도 우리 안에는 없었었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그 중에 한 아이를 내 자녀로 입양시키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수석 장로님이셔요. 아이 둘을 아주 잘 키웠어요. 큰 아이는 연세대 교수가 됐고요. 한 아이는 이제 캐나다에서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양해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의 어떤 부분이. 근데 갓난이 아니가 뭘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 아기를 보면서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다 똑같아 보여요.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걔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냥 장로님이 선택한 거예요. 권사님이
내 자녀로 입양시키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 키우는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원수되었고 자격도 안 되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누군가를 자녀로, 양아들로, 양딸로 입양시키고자 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원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를 내 자녀로 입양시키겠습니다 했다 그냥 바로 입양이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 심사 서류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심사가 까다롭대요.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느냐? 아이를 위해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겠느냐? 아이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겠느냐? 그 모든 것에 저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해내고자 할 때 비로소 입양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상 죄인된 우리를 택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실 수 없어요. 왜? 그것은 그분의 속성과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말씀의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그 말씀에서 위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어긴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 순종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는 자녀로 삼기 위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속, 속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사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셔야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버리셔야지만 오늘 우리를 입양하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느냐? 우리는 거저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자녀로 삼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신학적으로 이거를 복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받아주게 되었고 진짜 아들을 쫓아냄으로 우리를 입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공평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이 자녀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걸 진짜 이 양자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이 양자가 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만 돼요.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히 죄인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아멘.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저희 조카가, 저희 이제 원인이 선교사님의 큰 아들이 목회를 잘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 20명의 목사님들을 뽑아가지고 개척 분립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남 분당 쪽에서 목회를 잘해요. 근데 매형이 얘를 낳고 암으로 3살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미국 가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다 중학교 올라갈 때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멘붕이 온 거예요. 매일같이 슬퍼하면서 아빠 미국에서 온다고. 왜냐하면 생일 때마다 선물을 사주면서 미국에서 아빠가 보냈다 그랬거든요. 이 아이의 슬픔과 이 아이의 이 좌절을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갖게 돼요. 수련회에서 저녁 부흥 집회에 다 찬양하는데 이 아이는 계속 이제 그 충격 때문에,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아이들은 간식 먹으러 다 밖으로 빠졌는데 이 아이 혼자 예배당에서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일평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디선가가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래요.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이 사실이, 이 음성이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육적인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7절에 유업을 받을 자니, 여러분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쫓겨나 마땅했던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죽죠. 죽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요. 그때 천사가 너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물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좋은 걸 줄까 안 줄까요? 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킬 때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누군가 고아를 입양할 때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인을 해야지만 그 아이를 입양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돌본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십니다. 나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중에 하나는 양자담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이어야 돼요. 잘하면 사랑받고 잘못하면 그냥 버립니다. 양자됨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취소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셨는데, 그만큼 희생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죠. 우리의 양자됨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약해가지고, 그때 사단은 속상이죠.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도 너 같은 애를 포기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때 성경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양자됨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이 양자됨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첫째로는 종처럼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확신 속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늘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잘못되면 쫓겨날까 봐, 실수하면 버림받을까 봐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근데 자녀는 엄마 아빠 눈치를 안 봐요. 실수해도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넘어져도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어느 집안에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시켰는데 이 아이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다 캐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다 해놓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아빠가 뭐라고 하기 전에. 밥을 먹으면 먼저 청소를 하겠다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다 해놓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버려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양부모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 이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은 딱 들어오면 압니다. 신발이 저기 있고요. 바지가 저기 있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딱 출근하면 온 방에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아빠가 잔소리를 해도 요즘 대학원을 다녀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엔 대학원 가거든요. 일주일에 2번 가면 저녁 11시 정도 이렇게 끝나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도 사역하고 피곤하고 내일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 또 내일 또 새벽기도 일찍 나가야 되니까 일찍 자려고 하잖아요. 메시지가 옵니다. 아빠 나 피곤해, 데리러 와. 합니다. 그럼 10시 반 11시에 학교가 저기 성균관대학이거든요. 거기까지 또 여기 천호동에서 한 40분 차를 타고 애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딱 타고 집에까지 데려오면 당당합니다. 그 다음에도 아빠 또 해줘.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당당할까요? 자기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한테 짜증내고 뭐 아빠 심부름 시키고 뭐 하다 그러면 계속 데리러 와 아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까요?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버려질까 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눈치를 봐요. 어떤 분은 실패할까 봐, 또 내가 실수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러다 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양자의 교리, 이 양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용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만 돼요. 여러분 자녀의 삶이라고 해서 늘 평안하냐?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종종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보다. 야,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요.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나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들이 사춘기 때 좀 그런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종애가 눈치가 탁 나거든요. 저한테 이르더라고요. 아빠, 오빠 담배 피는 것 같아. 아니라 열을까? 열어보니까 담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안 드리고 뭐예요? 오락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을 또 하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버려 둔다. 이게 부모일까요? 아니죠. 불러서 맞냐 틀리냐 다 했어요. 다 맞대요. 아버지한테 걸린 거죠. 회초리를 맞자.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꺾어와가지고 10대를 종아리를 시퍼렇게 때렸습니다. 애는 자기가 맞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게 죄의 값이야. 그리고 끝나면 얘가 화가 났겠죠. 그 다음에 제가 너를 잘못 가르친 아버지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 회초리로 제 손바닥을 10대를 실컷 제가 내려쳤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막 5대 치니까 애가 엉엉 울고 아빠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아빠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 아빠 때리지 마. 막 그래 둘이 끌어안고 엉엉 엄청 울었답니다. 엄청 울었답니다. 이게 그 뒤부터 걔가 싹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그런 길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이 닥친다고, 위기가 닥친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용납하든가 이 받아들임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도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드신 분 계셔요. 질병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건축하면서 오래 걸리고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도 겪었거든요. 노예에서 고소고발을 당할 뻔도 하고 교회가 예전에 무슨 대한민국 최초로 이상한 클럽으로 맡겠다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도 받고 여러 가지 지금도 넘어야 할 재정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건축이 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했어요. 편안하게 건축이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했을 거야. 우리 교만해졌을 거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면서 내 안에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요, 저는 건축화된 이후에 내 커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거거든요. 분량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엄청 커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리고 기도가 엄청 늘어났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믿음의 분량이 늘어난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은혜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이 양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